오늘의 큐티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다시 순종의 힘으로.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38년간 방황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 아모리 두 왕을 정복하면서 정말 기세등등하였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다시 들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봄철에 흘러넘치던 요단 강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생산된 식물도 먹게 되었고 철옹성 같았던 여리고성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종의 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열매입니다. 여리고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탐심에 못 이겨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물건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죄악에 물들게 되었고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을 잃고 패배하고 맙니다. 그동안 승리의 기쁨은 사라지고 모두가 좌절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십니다. 고난의 골짜기 아골에서 아간을 심판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함을 회복하여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순종의 힘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아이성을 공격하다. 10절부터 17절은 매복하는 작전과 후퇴하는 작전. 1절에 보면 그 후라는 것은 유다지파 아간을 처형한 이후를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항상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가운데 백성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정복하여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앞두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땅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앞두면 긴장하기 마련입니다. 여리고 성읍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처럼 아이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아간이 저지른 범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했던 것처럼 아이성도 정복할 것입니다. 다른 점은 여리고 성에서는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은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아간이 몰래 훔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정복 과정에서는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도 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열매였기 때문이고 아이성은 더 이상 첫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오직 이라는 단어를 이번에는 이라고 고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번에는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3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군인 3만 명을 뽑아 밤중에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성 뒤쪽에 매복시킨 뒤 아이성 안에 있는 사람이 싸우기 위해 밖으로 나오면 전에 했던 것처럼 등을 돌려 도망칠 것이라고 합니다. 7절부터 8절에 보면 바로 그때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불태우라고 합니다. 9절부터 12절에 보면 앞서 전달한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5,000명의 군인을 뽑아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시켰습니다. 이미 3절에서는 3만 명이라고 했으나 이 9절 12절에서는 5,000명이라고 하는데 5,000명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3만 명이 매복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아이성의 군대 앞에서 패배하는 척하면서 후퇴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도망쳤습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전략입니다. 17절에 보면 아이성과 베델의 사람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이스라엘의 군대를 쫓았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갔습니다. 70인역본에서는 베델이 없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하십니다. 또 한 번의 순종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불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순종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저도 사역자인데 때때로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역으로 인해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잘 안 풀리고 결과도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성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아이성을 처음 공격할 때 자신있게 자만하는 마음으로 2,000명에서 3,000명 올라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데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항상 사역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항상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기쁨,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